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322쪽입니다. 신약 322쪽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옥중 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수감 기간 동안 작성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주 61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의 몸으로 투옥이 됐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적힌 것을 보아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집을 세내어 군사 한 명이 지키는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때 기록한 것으로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돋보기가 햇빛을 받아 초점을 하나로 맞추면 종이가 활활 타오르듯이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열정이 온 세계 가운데 불타오르도록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기독교 세진회라는 교정 선교 단체를 섬길 때 교정 선교 그 소식을 전하는 정기 간행물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소자들이 쓴 편지를 쌓아놓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고 마음 아팠던 점이 감옥에 있는 제소자들의 편지를 읽다 보면 편지에 사인펜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직접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갇혀 있으니까 자연이 그리운지 어떤 분이 봄비가 쏟아지는 장면을 편지에 그리고 꽃을 편지지에다가 직접 자기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 갇혀 있다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상황에서 기쁨의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겠지만 표현상으로 봤을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더욱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히 사랑했겠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이전에 두 번이나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할 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였는데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선교 사역을 후원해줬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의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걱정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지원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개인을 향한 후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후원으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본인도 힘든 상황에 처한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 편지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던 사람이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음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선교 후원이 있을 때는 잠깐 풍부한 적도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육체적, 심적, 재정적으로 말 못할 고생이란 고생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도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자족이란 용어는 이 당시 헬라 스토아 학파의 윤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이었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차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자원을 동원하여 자족에 이를 수 있거나 아니면 신이 지어준 운명의 맡김으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욕망과 감정을 끊는 인간의 의지로 이 자족, 충만한 만족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자족은 단어는 똑같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만족이 이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바울은 이 자족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자세입니다.
부요함과 가난함 모두를 자기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며 내 삶이 어렵고 힘들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족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비법을 전수시키다 그리고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과 비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뜻을 풀이하면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 이것이 비결과 비법입니다. 비결과 비법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도 자기만의 비결과 비법을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유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결과 비법을 배우면 맛난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고 훌륭한 연주도 금방 배울 수 있고 집안 정리도 알뜰하게 할 수 있고 다이어트도 쉽게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남이 누리지 못하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매우 특별한 스페셜한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일체의 비결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비결을 배우게 된 이유는 좌절과 낭망, 궁핍과 또는 배부름과 풍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것들을 넉넉히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삶으로 직접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본 성경을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본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 힘입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84편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때론 수없이 많은 고난과 난간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시간임을 믿고 자족하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는 이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도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궁핍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 다음에 취직이 되든지 아직 되지 않든지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위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큰 능력과 편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손과 다윗과 엘리야와 미가 선지자 등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말씀하듯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큰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적혀 있듯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시편 105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또 시편 118편 1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인생이 주는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힘이 빠져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또 낭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상황 속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게 하시며 적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겨내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노인이나 모두 희망을 갖기 힘든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각자 개인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도 저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세계 모든 곳이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함으로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악함과 또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고 정말 삶이 버거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모든 상황 위에 온전한 능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